구원받은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세상.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전도할 때 이제 밖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신다거나 그럴 때 이제 흔하게 하는 멘트긴 하거든요.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예수가 누구인가부터 해서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또 구원은 뭔가 이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실 되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너무 쉽게 이렇게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세상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어떤 뜻은 보통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태? 내가 무슨 고통받는 상태, 뭔가 억압받는 상태, 내지는 뭐 감옥에 갇혀 있다든가 뭔가 안 좋고 고통받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이제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7과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죄와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결국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세상을 지으셨지 그 세상 만물이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거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인데 구원을 좀 몇 가지 요소로 이게 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뭐랄까 다채롭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식을 하나 먹을 때 그 맛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 하나를 먹는데 거기 뭐 감칠맛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거기에 된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작은 비율로 고추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블렌딩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건데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 천국 가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뭐 그냥 어쨌든 잘 되는 거 이렇게 되게 크게 하나의 음식이라고 퉁쳐서 본다면 그 구원 안에 그 디테일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마치 그 완성된 음식이 그냥 한 부분별로 맛이 이렇게 뭐 짠맛, 단맛, 감칠맛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섞여서 한 입에 먹었을 때 그게 다 블렌딩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소를 근데 그 각각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첫 번째로 구원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소극적이냐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뭐 타종교가 됐든 아니면 자기의 그냥 막연한 내세에 대한 생각 뭐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간다는 이런 개념은 다 있잖아요. 무속신앙이든 뭐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까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좋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약간 권선징악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성경은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충격을 받는 거지.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이랑 달라요. 왜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근데 제가 전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7주 동안. 그거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빚이 있는데 B, C, D, A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A한테 돈을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에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서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용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그 구원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내가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용서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주면은 그건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처벌을 안 하고 그냥 풀어줘. 그거는 하나님이 악당이 되는 거와 같은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한 모든 인간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겪고 있는데, 다음 주,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거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이제 주일인데, 그걸 왜 기억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이제 구속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밑에 적혀 있는 리뎀션, 뭔가. 근데 저 진짜 궁금해요. 네네네. 예. 네, 물어보세요. 좋아요. 하나님 프리스타일. 만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계속 좋아. 만들었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 약간 이런 거죠. 지금 그거를 비유를 똑같이 해볼까요? 자녀가 뭐 있으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맞아요.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은 부모의 책임이 있긴 하죠. 네. 부모의 책임이 있긴 해. 근데 여기서 책임이 있다는 거는 인간 부모와 인간 아이 관계에서 내가 자녀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를 부모가 수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요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그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론 아직까지 그러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자녀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유리를 다 까부셨어. 들어가서 막 진짜 난장을 쳐놨어. 근데 걔는 미성년자야. 그럼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걸 다,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거 다 작살내놨어. 막 금은방 들어가서 다 뽀개놨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소환되죠. 그 부모가 그거를 처리할 책임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부모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처럼.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부모가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이거 되게 좋아. 생각의 흐름. 네. 그러면 그렇게 난장 칠 거 알았잖아요.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렇죠. 예뻐해 주려고 만들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두 개. 뭐 적어놨어 지금. 근데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조화가 되죠. 근데 조화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컸어. 이렇게 난장을 깠어. 근데 우린 인간이라서 걔가 난장을 깔 줄 몰랐지. 그렇게 난리를 피지 않기를 나는 원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진상을 피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몰라서 애가 난장을 까서 어떡하니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생각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인데 그럼 알았잖아요. 이런 거잖아. 그쵸? 네. 알았잖아요. 이미 다 아셨잖아요. 그쵸? 알면서 왜 안 막았어요? 약간 이런 거지. 그쵸.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막아봅시다. 우리한테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촬영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실시간으로 내 자녀를, 요즘은 근데 그것도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뭐 CCTV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위치 추적도 되고 다 돼. 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나중에 너 기술이 발달해서 뭐 AI 시대에 막 와갖고 뇌에 뭐 뉴럴 링크를 해가지고 내가 야 시각 정보 공유해 막 그러면은 이제 막 내 자녀의 시각 그 사이트가 계속 눈의 시야에 들어온 거를 내가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삐삐삐 전기 충격을 막 그대로 줘. 진짜 개처럼. 잘못을 하려 그러면 욕을 한마디 하면 아 지은나 딱 하면은 바로 전기 충격 줘버려 내가. language 하면서 전기 충격 줘. 그럼 걔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얘가 엄마가 너무 싫어. 그래서 엄마가 싫어서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대들려고 막 하는데 전기 충격 줘버려. 그럼 안 하겠지. 안 하게 만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안 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니까. 죄 지으려고 그러면 바로 눈을 멀게 해버려. 손을 뭐 훔치려고 그러면 손을 바로 잘라버리면 되지. 그 왜 못하겠어?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왜 냅둘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저는 그 타락한 천사가 먼저 있었던 거죠. 사람이 지어지기 시간 전에. 순서대로 하면 굳이 시간 순서대로 추측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그쵸. 예, 인간 전에 있었어요. 걔는. 그쵸. 그러니까 걔를 먼저 없애고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좋은 질문이에요. 보세요. 근데 그거를 걔네를 왜 안 없애고 그것도 안 없앴잖아.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면 안 없앴잖아요. 악한 가능성을 냅뒀잖아 하나님이.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네, 우리는 악을 없애야 될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악을 냅둬도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연인이 있어요. 두 연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남친이야. 이제 연인인데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친이 바람을 핀 거야. 근데 걸렸어. 근데 걸려서 이 남친이 이 여자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거야. 아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와서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람을 폈어. 아 난 잘못이 없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 나 사랑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바람핀 남친은 죄가 없어요? 왜? 남친이 유혹을 안 했으면 됐잖아. 여자가 유혹을 안 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 여자가 잘못된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니죠. 자기도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맞아요. 유혹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 둘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려면 유혹이 와도 쳐내야 진짜 사랑이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지었다 그랬죠. 그럼 진짜 사랑이 되려면 유혹하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가능성을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저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악의 상황을 제거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왜냐면 얘가 도저히 못 버틸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을 할 때 막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진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악마가 그렇게 하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그거를 피할 여지까지도 같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반드시 주세요. 네. 그러면 근데 그 공간을 왜 주냐라는 거지.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네.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자녀 막 계속 감시하면서 막 잘못할 때마다 전기 충격 바로 줘버리면은 걔는
로봇같이 엄마 말 잘 듣겠지. 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전기 충격 주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이러겠지. 그럼 그 관계가 과연 사랑이겠느냐? 아니면은 그 옛날 영화 막 미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둬놓고 막 날 사랑한다고 말해. 막 이러면서 칼들이 대고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는 좀 억울해서 하나님 막을 수 있었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자꾸 물리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근데 이것도 자동으로 되게 해주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 못하죠. 이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줬지만 그걸 다 해결해 주셨고 나머지는 또 남겨놔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자,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구속하신 우리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인정을 해주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나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떼쳐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법적인 느낌으로 신분을 그냥 전환시켜줘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입양, 너 이제부터 내 아들, 너 이제부터 내 딸. 그럼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죄의 유혹을 받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거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느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막 살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되게 힘들게 막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가 알아버렸어. 막 진짜 막 능욕당하면서 막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걸로 옷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잘해라 그러면,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받아들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러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마치 이제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색깔은 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끊어져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스펙트럼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구원이 이게 뭐 칭의, 성화, 구속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심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어떤 도덕성,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한 마음, 이게 점점점 자라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화라는 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근데 이 과정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전도할 때 초기에 어떻게 했었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1번 후속 관리를 안 했다. 후속 관리라기보다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뒤가 마무리가 허술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그런 장소가 바뀐다. 내 죽을 묘자리가 바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약했던 부분이 이거죠.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선물이긴 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해내야 될 책임이죠.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은 막 천주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천주교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플러스 우리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게 믿음 플러스 나의 어떤 좋은 행동으로 내가 선하게 잘 살아서 점수를 매겨서 천국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예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성화를 헷갈려요, 사람들이. 성화는 결국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행동은 우리의 행동으로 선할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만 할래요. 그러면서 우리 칭의, 구속, 요것만 좋아해.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엉망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배워서 그래. 그거. 진짜 못 배워서 그래. 근데 원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거예요.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기 뛰쳐들어와서 불 났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걸 믿으면 뛰쳐나가야 되잖아. 그럼 뭐야?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가 닮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점점 알아가고 그렇다 보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행동이 똑발라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거지. 우리가 선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천국이 내 안에 먼저 빡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선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고. 성화가 이제 점점 믿을 때의 성화가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지는 과정이 점점점 진행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있긴 해. 한 번에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빡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끝까지 가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처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완전히 완성된 상태, 그거를 이제 영화로운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 결과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시작돼서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교리적 표현이 있거든요. 한 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한 번 믿었으니까 절대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상을 떨러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걸까요? 그 사람이? 이사라네. 그러니까 나 이제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진상 부리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난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옛날 영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이고 남을 그러니까 괴롭히고. 나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거지. 미량 약간 그 옛날 영화. 거기서 막. 그리고 막 그 더글로리아 방금 말한 거 그 마약하는 그 큰 대형 교회. 거긴 진짜 너무 욕먹이려고 한 거더라. 그거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딸이야? 사이코 수준이죠. 그건 완전 거의 수준이고. 거기는 거의 사이비 수준으로 묘사를 해놨던데.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교회도 대형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1% 미만. 대형교회는 1% 미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크게 느껴지죠. 왜냐면 눈에 제일 그쵸, 크고 맞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맞아. 그래서 어쨌든 좀 근데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좀 안 좋게 그려 일부러. 맞아. 저기 막 수리남에서도 목사가 완전 마약 쌍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실제로 그런 목사는 거의 없어요. 전체 비율로 생각을 해야지, 비율로. 비율. 그래서 뭐 부패 경찰 있다고 경찰을 싸그리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진리는 정말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행동이 다 당연하지만 그런 천주교의 그런 사제들의 행동들이 되게 정의로워 보이긴 해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포장이 잘 되고 거기는 행위로 자기 죄를 씻어내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할 수. 거기는 구조적으로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너무 타종교 까는 것 같아서 되게 그런데 잘라요. 편집돼요. 삐. 맞아요. 저게 천주교에서 고아원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생겼느냐 기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제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성적인 게 해소가 안 되는데 왜 수녀가 임신을 할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고아원, 수녀원 앞마당에 있는 연못에 그게 가뭄이 와서 연못이 말랐는데 애들 뼈가 그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듣고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런 정의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들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천주교 신부들은 세상을 좀 등져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진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어떤 분은 이렇게 청렴하다고 막 얘기할 수 있지. 물론 청렴하지. 왜냐면 전 재산이 속세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지을 기회를 안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 안 짓기를 원하지 죄 짓기를 원하겠어?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그냥 다 산속으로 들어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세상 속에 빛이 되길 원한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서 빛을 밝히고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이 종교가 더 거룩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진리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그게 작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은 작동을 하게 할 수는 있겠지.